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지나간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며 이 땅에 성령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14장 전에 보면 유다의 배반이 나오고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상황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도 세상에 영원함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삶 가운데 영원함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약속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영원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보혜사가 너희 곁에 있을 것인데 그분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있는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약속인가. 그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바로 그것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고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어떤 단어인가 하면 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파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내 곁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내 곁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16절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보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전도자 가운데 하나가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가 초등학교도 이제 다 나오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해서 그런 이제 배움도 별로 없었는데 그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무디가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디가 한 번은 미국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강력한 힘이 이제 무디의 머리를 짓눌러서 집회 도중에 이 무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손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무디를 붙잡으시고 무디를 인도하니까 무디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제 제발 손을 거두어 주셔서 이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이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이제 나그네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했죠.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의 존재, 홀로예요. 나그네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순례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날마다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너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곁에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곁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 속에 성령이 너희 속에 임재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보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죠. 그 속에 악한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을 알게 되고 불의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을 여러분들, 과일을 우리가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지만 그래서 야 맛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과일을 알려면 그 과일을 벗기든지 쪼개든지 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요사이는 토마토도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시커먼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파란 토마토부터 시작해서 또 뭐예요? 노란 색깔도 나오고 빨간 색깔도 나오고 길쭉하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로 나와요. 맛이 다 달라요. 마치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만 내 안에 내가 내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좌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불의함을 불의함으로 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내가 악한 말, 추한 말, 더러운 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나의 행동이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고 불의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볼품없고 불량한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 안에 성경 밖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국의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메일 트라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얼마나 중독이 심한가?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돌보지 않습니다. 3살 난 딸이 결국에는 굶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딸, 3살 된 딸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예배 시간, 그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다가 팔아가지고 술을 마실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신고 있는 신발을 팔아서 그걸로 술을 더 마시는 그런 아주 방탕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자신이 가정을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눈물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식과 가정에게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그는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에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세상 것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인간의 욕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내 고집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아직도 성령님이 완전히 좌정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것은 성령께서는 우리 위에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곁에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 위에서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저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께서는 내 위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충만함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을 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여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만 내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좌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림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제 쉐마 교육, 토라 교육으로 자식들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하지 않잖아요. 학교 가면 잠만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가 요사이는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학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들이 곁길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합니다. 그 아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내 아버지가 맞는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하는 건 내 아버지가 정말로 맞는지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체벌을 하는데 그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잘못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느냐?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그 자식에게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서 아프지만 너를 때리는 내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 맞는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에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고아는 뭐예요?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 혼자, 자기 혼자, 세상에 혼자인 건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고 내가 속히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통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성령은 우리 곁에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내 위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말씀에도 그런 약속을 하고 있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무엇보다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과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